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사기에 들릴라가 삼손을 미혹할 때 삼손의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손은 왜 힘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놓칠 수 없고 들릴라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했다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취하고 들릴라도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죄도 짓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말씀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은 우리가 신앙 안에 있고 거룩한 존재인데 또 달콤하게 찾아오는 죄의 미혹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좋을 것 같은 보상도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죄는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우상 숭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나가면 금방 답을 얻을 것 같고 그 위대한 신이 나를 금방 해결해 줄 것 같은 위혹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오늘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싸우라가 아니라 피해라입니다. 어떤 미혹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미혹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분별입니다. 그 적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인지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대결해야 하는 적인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 적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긴장은 일단 우상과 대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원수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미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미혹은 싸워야 하고 물리쳐야 하고 또 어떤 미혹은 피해야 합니다.
왜 피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혈기와 우리 안에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 같은 쓰나미 같은 거대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피해야 하듯이 어떤 우상 숭배의 사건은 피해야 한다.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 우리 놀라운 성령의 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를 받고 어떻게 우상의 제물의 그 숭배를 피할 수 있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상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무엇과 함께하는,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띄어서 그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의 몸 안에 골고루 퍼져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는 우상의 일을 피할 수 있는 또 거짓과 어둠의 권세를 그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여 우리가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떡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연합,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몸에 접붙이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지구상의 이 온 우주상의 최고의 만물의 통치자와 우리가 연합하는 최고의 존재가 감히 이 땅의 하등한 존재와 연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깨끗한 존재가 더러움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위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이니까 우상의 제물과 또 우상 숭배에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자인 것을 기억할 때 이 미혹과 시련을 피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과 어둠의 일들을 피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거룩한 떡과 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취하고 죄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는 우리 안에 혼돈이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혼돈이었습니다. 혼돈이란 어떤 상태인가요? 혼돈은 나쁜 것만 있는 것이 혼돈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많은 것이 혼돈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저희보다 더 똑똑하고 탁월한 지식인들과 또 인격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탁한 것도 많습니다. 더러운 것도 많습니다. 폭력적인 것, 지독하고 무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돈입니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에서 거룩으로 구별해 내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이런 분리와 선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옳은 것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만찬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깨끗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거룩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늘 명백합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단호합니다. 우상과 함께 거하지 마십시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십시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룩하고 최고의 존재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죄로 인해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합당한 양식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 주님의 잔을, 주님의 식탁을 선택할 것인지, 귀신의 식탁을 선택할 것인지,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먹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먹는 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식탁은 거룩한 식탁이 되고 어떤 식탁은 오염된 죄의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식탁에 오르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떡과 잔을 나누십시오. 주님을 진노하거나 노여워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주의 교훈을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상의 일들을 피하십시오. 또 때론 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속된 것들을 쳐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신령한 것들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혼돈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분별해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며 해야 할 것들을 과감히 믿음 가운데 해내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